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번의 전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이 그 6번째 명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전도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오다 보면 전도를 잘하는 성도도 계시지만 아직도 전도를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을 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 실력이 좋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3가지를 고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시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전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든지 교회에 와보라고 초청을 하든지 직접 전도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선 먼저 말 걸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혼자 하려고 하다가 용기도 안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좌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위에 전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의 자신감, 또 그 방법,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혼자서 못한다고 회피하게 되면 전도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특별 훈련을 시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배나 기도 생활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전도 전문 훈련을 받으면 전도에 대한 커다란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전도의 결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전도의 열매는 더군다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신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도를 시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품으면 전도의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으로 하려고 그동안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는 간단해요. 먼저 영적인 능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해서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세상의 마케팅이나 인위적인 테크닉과 스킬, 그리고 특이한 프로그램, 이런 것에 현혹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상실한 전도를 하면 점점 무기력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 물품을 쏟아붓고 갖가지 선물이나 도구들을 넘치도록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 끈질기게 묻는 것도, 길거리에서 또 커피나 음료수나 아니면 기타 다른 물건들,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자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주고 뿌렸기 때문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교회들이 아주 많이 변질된 모습으로 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도의 결과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제멋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병점이 그냥 그렇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도시가 되고 발달되기는 되리라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근데 초창기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이제 저희 교회도 전도하러 나가고 별거 다 해봤어요. 무슨 이렇게 쓰레기 비닐봉지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갖다 붙이고 거울에다가 막 교회 광고도 막 하고 그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광고할 때 한 300에서 500씩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수원에서도 전도를 하러 와. 그러면 앞에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삿짐 나르고 그럴 때 천막을 치고 어떤 사람은 못 박아줍니다.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못을 박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수원에서 큰 교회가 여기까지 전도를, 아니 자기네 동네에서 전도하지 여기까지 그렇게 내려올 이유가 있나,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얘기도 안 붙이고 전도도 안 하고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만. 여러분, 나이 잡수신 분은 천국 갈 날도 더 빠르잖아요. 그거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몰라서 예수 영접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더 안타깝잖아요. 근데 무슨 놈은 교회가 그렇대요.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많이 이제 모아다 놓고 자기 교인을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 사람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가에 따라 전도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인 빼앗기, 교인 바꾸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 자꾸 와보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간에서 만나서 커피 잡수세요. 물론 공짜로 우리 교회 커피가 좀 맛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접하고 싶어서 와서 커피 한잔 하자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고 자꾸 그러느냐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죠. 그래서 교인 빼앗기, 교인 바꾸기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기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지역에 교회 몇 개 없었어요.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럴 때 안 받았어요. 저는. 왜 자기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 교회에 무슨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꾸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같이 가겠다고 그랬대.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제가 안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 받고 도장 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럼 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붙들었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꼭 우리 교회로만 데려와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오산이 뭐 멀어요? 이사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뭐 이삿짐 하는데 챙겨주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가서. 그리고서는 그 이웃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여기 이사 왔으니까 데려가세요. 예. 여러분 우산 별로 안 멀어요. 여기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그래서 뭐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냥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고마울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면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해서 주를 만나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넘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경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 사람도 꿈을 꾸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세계에 사람이 전혀 새로운 세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도 사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린들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도 전도가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능력. 여러분 보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놓으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럴지 몰라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그래서 따라 같이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설명해서 잘 알아듣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사람을 만나 억지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부담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등록 대상자의 이름을 써내고 또 사람을 만나고 찾으라는 말을 이행할 수 없어서 전도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강하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70절과 72절 연결해서 보겠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러 갔었을 때 뒤따라가긴 했는데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비겁자고 도망자고 그야말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주 그냥 저주하기까지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44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사람도 많지요. 그때 당시 그렇게 사람이 많은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5,000이 이게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숫자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훨씬 전도를 힘있게 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전도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족이나 실력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과 자신감의 충만은 물론 된다는 성취욕까지 높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나 자신이 변화된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모두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높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다락방에 머물러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할렐루야.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이 일하신다고 확신을 알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떤 말이나 표정을 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확실히 알고 먹어보라니까 이 맛이 이렇다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그렇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확신으로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분명한 말로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은혜를 받게 돼요. 어찌할꼬 합니다. 전도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확신, 그것으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여 말로 하지 아니요 다만 성령에 나타난 식으로. 바울이 전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말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렇게 확신으로 전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을 확신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부흥의 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전도 설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그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나약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이 넘치고 승리자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고통도 겁내지 않은 그야말로 성령의 탱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은 초대교회의 출발부터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는 예전에 볼 수 없는 아주 뜨겁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부흥 역사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패배자이거나 부흥의 구경꾼들입니다. 전도하려는 이유보다 전도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는 성도보다 전도하지 않으려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하향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교회가 허물어져가는 모습과 또 그야말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허물어져가고 부서져가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시도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큰 위기에 있지만 무서울 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힘에 자꾸 밀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누가 와도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부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2000년 전의 기억으로 그만 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의 세상을 거역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의 말을 오히려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폭발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다 해도 전도에 대한 부담 내지는 걱정으로 불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서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답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활발하게 일하신 때가 있고 멈춰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교회, 성령이 일하실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뭘 하라고 하는 설교하면 별로 좋다고 안 해요. 좋다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우리가 좋은 것끼리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구원의 은혜, 일을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일을 주셨다. 그것이 사명이라.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흥의 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